지금으로부터 만 20년 전인 1996년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로버트 킴은 미국 해군성 정보국에서 컴퓨터 전문 문관으로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첩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관련된 첩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로버트 킴을 알고 부탁합니다. 미국의 기밀이 아닌 사항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로버트 킴은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조국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동료 여부, 국제사회가 보내준 식량이 유엔 북한군에게 유입되었는지 여부,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배치 실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기 현황 등입니다. 미국은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킴은 그 자료들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로버트 킴이 한국에게 미국 군사 기밀을 제공한 간첩죄로 미국 FBI에 체포됩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를 합니다. 1997년 1년 뒤입니다.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로버트 킴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9년, 보호감찰 3년. 이 일로 로버트 킴은 미국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칩새에 못 내어서 결국은 1년 만에 파산을 하고 맙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고생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온갖 일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 칠하는 것, 백화점, 가게, 점원 노릇, 청소부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로버트 킴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로버트 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조국 한국으로부터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마디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버트 킴을 돕다가는 로버트 킴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연성도 한국 정부에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장로였던 로버트 킴은 그 고통스러운 9년 감옥 생활을 성경 읽기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약 9년의 감옥 생활을 지낸 로버트 킴이 특별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버트 킴의 이 고백을 언뜻 들으면은 로버트 킴이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아무리 좋게 봐도 로버트 킴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버트 킴이 한 그 고백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와 지혜를 자랑하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솔로몬이 부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를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땅 위에 어떤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였고 지혜로웠다. 온 세상 임금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내리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은그릇, 금그릇,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그 솔로몬이 오늘 시편 117편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삶을 살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의 그 고백,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렇더라.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지혜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왕된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왕자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왕이 다른 사람에게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복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군사령관도 대제사장도 반란군에 동조를 했습니다. 왕자리가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못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솔로몬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솔로몬이 불면증 알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식 문제는 더했습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도 자식 문제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풀어줬으니까 해결이 안 돼. 자식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두 가지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는 잠입니다. 잠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마음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복입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잘난 생각 때문에 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멍청했더라면, 차라리 모자랐더라면 자식도 잘 되었고 잠도 잘 잘 수가 있을 텐데 똑똑해서 잘나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이 두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너무도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평안하지 못한 사람 잠 오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복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대단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눈, 평소에 잠자는데 이 잠의 눈도 제대로 못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잠, 그 눈도 제대로 감지를 못합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복, 잠복을, 자식의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한탄하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나라도 위태하고 인생도 위태하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삶이 터전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더하고요. 자식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했죠. 답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5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시편 121편 바로 앞에 있는 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그러다가 스스로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대답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 하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사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절부터 8절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순간순간이 위기고 또 한편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기이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일 것인가? 성령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알미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2016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하십시오.